신경숙 작가의 장편 소설 엄마를 부탁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생일상을 받으러 상경하여 지하철 서울역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실종된 칠순 어머니를 찾아 떠나는 가족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가족들은 전단지를 내고 광고를 붙이며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 헤매입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엄마에 대한 기억이 복원해 가는 과정이죠. 엄마는 사라졌지만 가족들에게 다가오는 엄마의 존재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엄마의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엄마의 없는 자리를 생각하며 잃어버리다 그리고 있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임을 철저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큰아들은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추운 겨울날 파란 슬리퍼를 신고 아들의 야간대학 입학을 위해 고교 졸업 증명서를 가지고 기차를 처음 타고 올라온 어머니가 아들의 숙소에 머물며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엄마의 존재를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엄마의 빈자리를 보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소녀의 꿈을 잊은 채 일찍 시집온 엄마가 그리워집니다. 5 아이를 낳고 언제나 희생하셨던 엄마의 생애, 그 엄마라고 희생만 하고 살았을까? 엄마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희생만 하는 존재로 살아왔던 것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 어머니는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러면서 차마 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엄마를 나는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지만 지금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 엄마의 존재를 생각하며 딸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지만 나는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어머니가 오늘 우리의 어머니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엄마는 독자들에게 지난날의 상처와 슬픔을 안고 희생한 내 엄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넌 내 엄마인 나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너는 내 엄마인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마지막에 가면 엄마를 찾지 못하고 이 소설 속에 말하는 화자가 어느 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여행 중에 바티칸 성당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피에타 조각상 앞에서 이렇게 울며 절구합니다. 엄마를 부탁해. 이게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것들 우리는 얼마나 간직하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불평과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풍성한 감사보다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감사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활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뿌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깊이 인식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의 신학적 자기 고백입니다. 바울이 자기 고백을 신학적으로 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은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함께 명쾌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의 핵심 내용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오늘 대답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양자됨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모든 특권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지는 새로운 관계는 바로 양자의 개념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양자라는 말은 친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자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 문화에서 한 집안에 양자로 들어오면 이제는 기존의 자기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 집안에 들어온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누리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가 누리는 특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양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첫째는요, 자유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양자된 자에게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1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상속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자에게는 상속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독생자가 받을 유업을 함께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양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양자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17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양자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감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큰 형님이 되는 관계 속에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늘 기독교 신앙의 으뜸가는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듯이 십자가 없이는 양자됨도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양자 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뿌리를 양자됨에서 찾게 됐기를 소원합니다. 양자가 된 자들은, 그래서 오늘 바울은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양자된 자들은 빚진 자의 심정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구원의 전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양자가 되었으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빚진 자의 심정인가? 계속해서 말씀하죠. 첫째는 육신대로 살지 말 것이며, 둘째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이고, 셋째는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신대로 살지 말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우리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양자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양자된 믿음의 성도들은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육신의 본능, 죄의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며 십자가에 죽이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양자된 사람들이, 양자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요 세 가지를 통합하여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양자가 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씀에서 자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자기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기적인 자기를 말합니다. 욕심이 있는 자기, 욕망이 있는 자기, 이권에 아주 탁월한 자기 자신, 이 자기 이권, 자기 욕망, 자기 욕심에 매여 있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과 자기 이권을 부인하고 욕심과 이권에 똘똘 뭉쳐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이권과 자기 모든 것들은 시체가 반응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에 대해서 시체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얼마나 자기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 것들이 얼마나 장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날마다 부인하고 시체로 반응하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기주의로 가라앉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침몰하여 인생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이권에 매인 자기 자신에게서 탈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신하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과 나의 반석과 나의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양자된 사람들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행가이면서 월드비전을 섬기는 국제부 기자 한비아 씨가 어느 해에 아프리카 잠비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잠비아 그 지역은 에이즈가 아주 창궐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여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의 다 쓰러진 집 한 채가 보였는데 벽은 허물어져 가는데 그 벽에 십자가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한 젊은 청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그 집을 들어가 봤는데 그 집 벽에 성경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비아 씨의 눈에 들어온 성경 말씀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청년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몸을 보니까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굴과 몸에 부스럼이 있었고 알고 보니 에이즈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가 읽고 있는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에이즈에 걸렸습니까? 청년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해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서 수혈을 받았는데 그만 에이즈로 판명되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에이즈에 걸려버렸던 겁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비아 씨가 벽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담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했습니다. 형제여, 지금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와버렸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청년이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누리는 축복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는 내 곁을 떠났습니다. 가족까지 내 곁을 떠났습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손을 만져주고 계시고 나의 발을 만져주고 계시고 피나고 고름나는 나의 몸을 하나님은 지금도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마지막에 이런 심오한 한마디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은 사랑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은 사랑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한비아 씨의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 마음에 양자됨의 은혜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 마음 중심에 양자됨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양자된 성도의 고백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과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양자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 자유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뿌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 한번 반주자 준비해 주시고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세계적으로 찬송가 중에 이 305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입니다. 우리 1절 2절 가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양자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과 2절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며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소망이요, 이것이 감사의 출발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양자되었다면 빚진 자의 심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마땅합니다. 나를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진정한 감사는 양자됨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범사에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노래하고 이것을 찬양하며 모든 감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일평생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양자됨의 은혜를 받았지, 이것을 깊이 마음속에 체득해가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감사의 뿌리와 시작이 되어져서 모든 범사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